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자동차 가운데 가장 위험한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브레이크 고장난 차. 브레이크 고장난 차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서야 될 때, 또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될 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잠시 내어놓고 이렇게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 휴복성 안식 쉰다는 게 복을 받고 성별해진다 이렇게 했고 그 안식은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창조 그리고 또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그 해방 이것을 또 기념하면서 또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래서 주일로 이렇게 바뀌는데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때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안식할 때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식할 때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영적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엘리자벳하고 마리아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 늦게 믿은 사람, 또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 이제 시작하는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 또 적은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원래 교수 출신이라 이렇게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오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펙트 얘기를 하려고 4번에 걸쳐서 하려고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룻 이펙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룻의 룻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인생이 역전했냐, 패자 부활절했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모압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돌아와가지고 아무 대단한 일 할 그게 없었지만 이삭 줍기라도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인생도 달라졌다. 그래서 그 룻기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축복하는 말, 기가 막힌 축복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아주 높여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넓은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시길 원하노라. 하여간 참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타적인 거, 인간의 헤세드가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불러온다. 그래서 전부 이타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나오미도 사실은 자기보다 자기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지극했고, 그 룻도 자기보다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고, 보아스도 가난한 그 룻과 나오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고, 이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를 베풀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 다 잘 됐는데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실행력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기도하고 관찰한 다음에 정말 해야 될 때 딱 액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도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그가 실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제가요 여기 조금 산책을 했어요. 저기 화야산인가 뭔가 여기 좀 올라왔는데 참 너무 좋더군요. 여기 참 너무 좋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 우리에게 블레싱 제일 먼저 주신 은총이 무슨 은총이냐면요, 그린 그레이스예요. 그린 그레이스, 녹색 은총이에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은총이 녹색 은총이에요. 근데 그 녹색 은총을 우리가 훼손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색깔로 말하면 레드 그레이스, 적색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주고 또 우리를 회복하는데 이 적색 은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녹색 은총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냇가에 또 이 나무 아래 이런 데 있으시면서 심호흡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시면 알파파가 막 발생이 돼가지고 몸 안에 있던 노폐물도 다 사라지고 또 심지어 뭐 좋지 않은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색 은총, 녹색 은총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야 영혼 육이 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탄이 참 싫어하게 생겼네요. 옆 사람한테.
사탄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걔들한테는 인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사탄이 참 싫어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그거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그 칭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더니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대신 사탄이 참 당신 싫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칭찬인 줄 아세요? 이 사탄이 말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걔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미련을 못 버리고 떠나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얼쩡거려요. 그래서 다짐을 해버려야 됩니다. 아예 결심을 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쟤들이 좋아하는 거 안 하겠다. 절대로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걔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걔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몸서리 치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시고. 전도하는 거 걔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싫어하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 받는데 열심히 내고 이러면 사탄이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신경 안 쓰고 아예 딴 데 가서 그 힘쓰지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사탄은 대적하고.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나라 뭐 그래도 한 30대 재벌 안에 들었던 분인데 그 장로님 내외는 교회 등록도 안 하시고 예배 시간에 항상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축도하고 내려가면 저보다도 먼저 가세요 항상.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제가 얼굴이 이렇게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알아보기는 해도 만나서 악수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2년 전에 어떤 젊은 부부를 데리고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들이 제 조카하고 조카 며느리인데 목사님한테 좀 기도 좀 받으려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조카 며느리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얘들이 원래 절을 다니고 그랬는데 절은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절이에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된다고 내가 해가지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남편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부인이 귀신 들린 거 알아요? 제가 남편 보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하고 20여 년을 살았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막 신경질 내면서 막 앙칼진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고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는 하루 가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인각 닫다가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한 3사람이 왔다 갔다 한대요. 한 여자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3여자하고 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정말 잠도 못 자고 하여간 정신적으로 너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 보고 물어봤어요. 여기 남편께서 뭐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당신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죽으라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보고 죽으라고 그런대요. 왜 사냐? 죽어라. 이전에는 아마 직장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좀 소위 좀 잘 나갔나 봐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친구들 만나서 뭐 다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뭐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친구들도 만나기도 싫고 뭐 살 수도 없고 어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집에만 틀어 앉아가지고 왜 사냐?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지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제 교회 올 때마다 내 방에 들려서 기도를 받고 예배를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항상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받고 예배를 참여하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잘 안 나가요. 이게 오래되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왜 가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 귀신이요, 저도 이전에는 이렇게 말만 들었지 직접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저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귀신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가 초청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 지금 괴롭고 힘든 삶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은 차에 얘를 그냥 확 받아들이면서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렇게 퇴행적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라고. 예? 너 나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안 나가면 안 돼. 계속 했더니 나갈 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 저보고. 나갈 때를 가르쳐, 어디로 가냐고 갈 때만 가르쳐 주면 가겠대요. 와, 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했던 얘기가 버뜩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뭐 들어가라고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서 나가. 그랬더니 뭐 눈물을 타고 나가겠다고 그러네요. 눈물을 타고 나가겠다가 뭘 타고 나가든지 하여간 나가. 근데 이 사람이 교회만 오면 얌전하고 제정신 돌고 집에 가면 또 이렇대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쳐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 딱 보니까 진짜 집에 귀신 나오게 해놓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집어치우고, 예? 항상 보는 게 이런 걸 보고 이런 환경 안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제정신이 드냐고. 교회를 다니면은 좀 이런 것도 좀 치우고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살고 있는 집 다 와야지. 예? 옛날에 뭐 절 다니고 옛날에 하던 것들 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다 치우라. 그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눈물 타고 나간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더니 한참 울더니 멀쩡해졌어요. 그죠? 지금 교회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얼쩡거리고 있다가 초청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왠지 걔들 가까이 하는 거야. 걔들이 좋아하는 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도 허락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걔들이 거기다 진지를 딱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야금야금 쳐들어와요. 그래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 자, 오늘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펙트라는 것은 그 갈렙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 이펙트. 오늘 장로님들 너무 찬양 잘하셨는데 장로님들이 다 갈렙 같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저는 이 갈렙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서 우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24절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떡하다고요? 달라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달라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어디죠? 가나안 정탐 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과 달랐다는 거, 다르게 살았다는 거,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도라는 게 뭐냐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이 열정탐구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이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요, 그의 생활 방침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자꾸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자꾸 동화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이 보는 안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예배하는 데 열심히 되고 기도해야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세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메뚜기 새끼들이다. 왜?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니까. 쟤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새끼다. 그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대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네. 이 갈렙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21세기에는요,
이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세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게 도덕성을 갖춰야 돼요. 지금 세속 지도자들도요,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다 밝혀져요. 다 드러나요. 21세기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도덕성을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도덕성하고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거룩한 삶을 살면은 자연히 영성하고 도덕성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진짜 바뀌어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백날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공적 삶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내지 못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개인적인 뜨거운 믿음의 체험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사롭게 개인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믿는 믿음을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차별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을 정탐을 했을 때 40일 동안 봤으니까요. 제대로 봤어요. 다 봤는데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다 본 거예요. 그 하나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거기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 거봉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얼마나 농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기골이장대하다는 거. 아니 그렇게 좋은 땅에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데 힘센 녀석들이 살죠. 또 그거 먹고 사는데 힘 세지는 거 당연하죠. 이 세 가지는 다 연관이 돼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또 정탐을 보낼 때 야 가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전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다만 정탐을 하는 것은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하러 갔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녀석들은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쥐가 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쥐가 뭔데 못한다고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동의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거기 다녀와 가지고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모세 앞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갈렙이 얘기했어요. 먼저. 그 저 10명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낙담하고 절망할 때 돌맞을 각오하고 갈렙이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답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맞습니다. 갈렙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밖에 안 되네. 교회는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우리가 좋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국이에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거 대통령하고 왕하고는 달라요. 예.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지 아닌지 알려면 자기도 기도해보라고 그래요. 자기도 기도해보라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기도해보라고 그래요. 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와서 반대를 해. 가정에서도 그래요. 난 가정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 따르라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얘기를 무시하면은 어디로 가려고? 누구 뜻을 따르려고? 이 갈렙은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쭉 나오네요. 정탐한 땅이 참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내세우는 조건이 있다면 뭐냐면요, 과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저들처럼 우리가 힘이 얼마나 있는가, 저들이 얼마나 약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강하든지 우리가 힘이 없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결정 요인이다. 환경이 결정 요인이 아니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이 갈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갈렙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요, 순도 100% 믿음을 갖는다는 게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도요, 우왕좌왕하고 머뭇머뭇하고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요.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못 돼서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거든요. 그들은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알이 농사를 도와준다고 농경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동안 유목을 쭉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유목신이고 바알은 농경신인가 보다. 전공이 좀 다른가 보다. 이 가나안에서 살려면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안 되고 바알도 좀 섬겨야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얘들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번제단 옆에 조그마한 게 바알의 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번제를 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를 바알의 단에다가 드리고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왜? 농사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문머문 하려느냐,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왔다 가냐.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온전히 섬겨야지. 언제까지? 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 사무엘 때도 그래요.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 왜냐하면 다른 거 많이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무슨 제사가 여러 번 있는데 제사 때마다 아버지가 그래요. 야,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제삿날 이런 때는 돌아다니던 귀신들도 좀 먹고 가라고 저기 장독대 밑에다가 또 저기 그 문, 대문 앞에다가 지푸라기 또 이 신문지 깔아놓고 이 전이라든지 몇 이런 거 갖다가 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이것들이 먹고 가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개들이 다 먹고 가더라. 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지. 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거 놔둘까요? 이 갈렙은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갈렙 보고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아까 민수기 1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고, 모세도 인정을 해줘. 모세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인정을 해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렙을 인정해줘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갈렙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들 다 좀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다 걸기를 한번 해왔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우리가 의지한 것만큼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다. 예? 순도 100%의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게 이 두 번째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결같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죠. 말씀 신앙을 한결같이 가졌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40대부터 친다 할지라도 40대 정탐을 갔다 오면서 이분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40대부터 친다고 할지라도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그때 해주셨던 45년 전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 갈렙은요, 굉장히 스스로도 내가 그 40대나 지금 85세가 됐는데도 45년 전처럼 건강하다 이거야.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고 자기한테 지금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야, 지금 40세 되신 분들이
그 건강을 85세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을 붙들고 사세요. 갈렙처럼. 네?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40대나 85세 때까지나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능력 있고 여전히 힘쓸 수 있고 여전히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그때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45년을 지냈지만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지내왔던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가서 잘못돼요. 예배소 교회도 첫사랑 처음 열심은 대단했는데 나중 가니까 잘못돼요. 요새 제가 교회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하였을 때는 정말 바울한테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정말 바울이 볼 때 사랑스럽고 모범적인 그런 믿음 생활, 자랑스러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잘못돼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직분을 받을수록 또 그 직분이 오래될수록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예. 이게 나빠지는 건 변질된다고 하고 좋아지는 건 변화된다는 건데 예? 변화가 돼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은 40대 가졌던 그 열정,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이걸 45년 동안 변함없이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75세에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100세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한결같이 그걸 좀 붙들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인데 조급하게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이 갈렙은 45년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잘 지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신앙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젊게 사시는 거예요. 예? 늙을 새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마 85세까지 이렇게 잘 지내오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이 갈렙은요, 보니까 참 훌륭한 동역자예요. 원래 모세하고도 동역을 한 사람이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동역을 해요? 여호수아하고 동역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같이 모세를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후계자가 되지를 못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고 자기는 2인자 자리에 있거든.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나하고 같이 동료였는데 뭐 저 사람을 그런데 이 갈렙은 안 그래요. 모세에게 주처럼 자기 주인처럼 모세를 받든 것처럼 여호수아한테도 와서 주인처럼 이렇게 받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훌륭해요, 이 갈렙이. 훌륭한 이인자입니다. 통역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볼 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누가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근데 연세도 많으신 이 어른이 나와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전이 됐겠어요. 예? 사실 세상에 이렇게 지내보면요, 훌륭한 이인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뭐 바울 같은 분도 보면은요, 바나바 같은 분, 디모데 같은 사람, 뭐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신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마 그분들,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런 말도 있어요. 두 번째 쥐가 치즈를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치즈, 이 쥐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거기다 치즈를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앞질러서 일본으로 달려간 쥐는요, 치즈를 먹어요, 못 먹어요? 치즈를 먹으려다가 덫에 탁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간 쥐가 그 치즈를 먹는 거예요. 항상 1등으로만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동역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윗도 요나단 같은 사람 동역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라이벌로만 자꾸 여기면요, 자기도 발전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많이 가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다 훌륭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거기까지 헌신해서 갔으니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끼리 이게 동역이 잘 안 돼. 그래, 그렇게 좋은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데, 이게 좀 같이 일을 나눠 가지고 또 같이 동역을 하면서 하면은 중복 투자도 안 하고 또 일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맡겨주면 잘하는데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모세를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동역하면서 자기의 해야 될 역할을 잘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갈렙은 도전, 어려운 일에 도전한 거예요. 이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옥한 땅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은 이 견고한 성이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좀 비교적 정복하기 쉬운 부락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뭐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10사람 정탐꾼이 얘기했는데, 가나안 전체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아마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분리한 거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거인들 아낙 자손은 여기 아르바라는 게 크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르바, 길랏 아르바. 나중에 그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는데요. 갈렙이 정복한 다음에 이름을 이제 길랏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그 이전에 가나안 이름 길랏 아르바라는 말은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이 물리친 그 골리앗도 그 안악 자손의 후예예요. 거인. 그리고 거기가 산지예요. 산지. 이스라엘 성서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북쪽 갈릴리 쪽이 비옥하고 또 지중해 쪽 그쪽이 평야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북쪽 북서쪽이 비옥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광야 사막 산지예요. 험해요. 그리고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을 잘 알고 있는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그러냐? 그 남쪽 산지, 예? 더구나 이 길랏 아르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험악한 지역, 그 지역을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연세가 85세고 2인자면 야, 그동안 내가 한 것도 있고 뭐 그러니 나는 좀 저기 좋은데, 예? 그 힘 조금 써도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좀 하겠다. 젊은 애들이 좀 이런 거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가장 도전이 되는 그곳에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왜 해야 되냐면 그걸 남겨놓으면 불씨가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요. 또 잘못하면 우상 섬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몰아내라. 그리고 차지하라 그랬는데 다른 지파들은 들어간 땅에서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일부 남겨놓거나 또는 조약을 맺지 마라고 그랬는데 조약을 맺어가지고 공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준 땅도 제대로 다 차지를 못했는데 이 갈렙만은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헤브론의 앳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그 거인이에요.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끝장내버린 사람이에요. 전쟁 종결자예요. 이게 끝판왕이야. 끝판왕 갈렙이. 제일 도전적인 땅을 자원해서 선택하고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완전히 쫓아내고 전쟁을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들을 남겨놓으면요, 전쟁이 끊임없이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냐면 이걸 뭔가 죄의 씨를 뭔가 이 사탄의 진지를 내 안에다가 남겨놓으면은 이게 계속 힘을 발휘해가지고 또 어느새 다시 나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이 완전히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 사위를 삼을 때에도요, 자기 같은 아마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자기 사위를 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최초의 사사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처음 사사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그 온니엘이 이 갈렙의 사위예요. 사위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실은 온니엘이 그걸 잇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장인은 2인자였었습니다마는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어디에서 받냐? 갈렙한테 받는 거거든. 갈렙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를 구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베드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난 배에서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뭐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안타까우셔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제 제자들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보이는 게 항상 죽을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유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나. 두려우지 마라. 나다,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뭐라 그러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이시거든, 아 정말 주님이세요? 아 잘 오셨어요.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안전을 구하지 않고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기회를 구한 거예요. 기회. 야,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참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빵, 안전을 구할 텐데 베드로는 이번 기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었어요. 나중에 빠진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도 걸어본 게 어딘데? 여러분은 몇 발짝이라도 걸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체험을 통해서 걷는 것과 빠지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배우게 됐어요. 어느 때는 걸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어느 때는 빠졌어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옮겨서 환경을 바라볼 때는 빠졌어요. 그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기회를 구했다는 거예요. 기회. 이 갈렙도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85세가 됐는데도 안전빵으로 살지 않고 편한 것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가장 도전적인 일,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 모험적인 일,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전지대가 더 넓어지게 된 거예요. 예? 자기의 영역이 더 확장되게 되게, 자기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게 사는 비결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뭘 또 한다고 그래. 그냥 안전빵으로 살지, 있는 거나 조금씩 찾아 먹고 살지. 그러다가는요 그 건강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 그 믿음, 그 생생하게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크게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새로운 일에, 또 새로운 영역에, 더 도전적인 과제에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칼렙처럼 85세가 됐는데도 40세의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게 되고 그 모범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같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확실하게 가장 모범적으로 그 가나안 정복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되게 되는 그 복을 이 갈렙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영향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성들이 우리 오전에는 이 룻을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 갈렙을 좀 배워야 되는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100%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45년이 지나도 50년이 돼도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되고 동역자가 돼야 돼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도전적인 일, 새로운 일, 또 뭔가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도 좋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